이사야 20장 1절부터 21장 17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이집트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가족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더니 나라가 분열돼서 싸우다가 잔인한 이웃나라 군주의 손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깨어져서 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 나일강 하구에서 시작해서 작은 수로까지 다 마르고 물가에 있는 파피루스에서 시작해서 땅 위에 있는 풀, 그 다음에 농작물까지 순서대로 다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산업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과 조언자들이 바보가 되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모든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집트와 바빌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고 살 것이지만 반대로 듣지 않으면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경고들을 자세히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집트가 발가벗겨진 채 끌려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점령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언젠지 왕과 장군의 이름이 나오고 아스돗을 점령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다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3절 4절의 내용은 그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들을 모두 벗은 몸에 맨발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벗은 몸에 맨발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신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다닌 것은 유다가 의지하는 이집트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다 물어보겠죠. 수군거리겠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계속 그거를 설명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벌거벗겨진 채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은 하층민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비와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최고 으뜸 가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 벌거벗겨져서 끌려다니면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패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벌거벗겨서 끌고 가던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면 눈도 뽑고 이런 것도 나오죠. 그렇게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도망가기 어렵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근데 공개적인 수치를 줘서 다시는 그 나라와 그 왕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거벗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창피를 당한 왕이 다시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폼 잡고 이리 오너라라고 소리를 칠 수 있느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아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자랑하며 군림할 수 없게 됩니다. 해변에 사는 백성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가까운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집트가, 블레셋도 이제 이집트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유다 역시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다니면서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장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도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변 광야란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곳은 진짜 사막이기 때문에 조롱하는 투로 말한 것입니다. 그곳은 쓸모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이란 겨울철에 이스라엘 동쪽과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 바람은 아주 갑작스럽고 강한 바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바다 사막에서 그 바람처럼 무시무시한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적병이나 침략자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뭐 같으냐면 동남풍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불어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바벨론이 믿는 자들이 모두 배신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믿는 자가 바벨론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엘람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메대보고는 포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가 기원전 700년경인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무너뜨린 것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면 약 14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간단한데 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친구 나라들이었고 바벨론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믿던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사야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된 것은 기원전 605년 이후라고 돼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100년 이상 남아있는 때입니다. 아직 메소포타미아 한쪽 구석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그치게 한다니 이런 예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은 임박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루어진 뒤에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임박한 예언이 곧 이루어졌고 그것이 기록된 이후에 그것 봐라 하고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당신은 서로 친한 나라들이 배신하게 되기 때문에 유다 너도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순종적이고 바벨론을 잘 따르는 친구 나라인데 배신 때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야 정말 친구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로 배신 때릴지 몰라요. 그렇다고 다 경계하고 이렇게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 못돼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은 믿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참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3절에서 이사야는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아기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애 낳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자기 몸으로 고통을 실제로 느낀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낀 겁니다. 이사야가 겪은 고통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일입니다. 적인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 유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할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던 유다에게도 역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그래서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하던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웃 사람들을 편을 들어줘서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새벽입니다. 밤이면 무섭죠. 그러다가 아침이 밝아오면 무섭지 않죠. 공동묘지에서 앉아서 밤을 새운다면 밤에는 무섭겠죠. 해가 뜨면 하나도 안 무섭죠. 이상하네요. 우린 놀았는데요, 거기서 항상. 우리는 거기서 놀이터로 놀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새벽 빛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했다는 겁니다. 왜? 새벽 빛이 밝아오면 유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유다도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잘 되면 무조건 광명이고 영광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못되면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데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5절은 마치 다니엘 5장의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와도 같습니다.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데 주변의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잔치상을 바리다 말고 갑자기 방패를 들고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난리도 아닌 거죠. 잔치상을 벌이다가 갑자기 방패를 든다고 됩니까? 잔치상을 벌이다 말고 갑자기 정신없이 일어나 방패를 드는 바벨론 왕궁의 모습으로 5절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건 바벨론 왕궁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에서 9절은 유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예로 들면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바벨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넉넉히 있던 유다도 바벨론 왕궁처럼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갑자기 방패를 들고 일어서라 하는가 하면 그런 말입니다. 6절에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뭐가 나옵니까?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와 낙타를 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기마병은 분명히 적군입니다. 그런데 나귀나 낙타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전쟁과 상관이 없는 거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페르시아 군대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페르시아 군대는 실제로 낙타도 타고 나귀도 타고 말도 타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로마나 그리스나 로마의 군대들은 뭘 타고 갑니까?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들은 뭘 타고 옵니까? 낙타도 타고 말도 타고 막 제멋대로 타고 오는데 무시무시한 군대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낙타와 나귀를 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오합지졸 같은 모습으로 와서 바빌론을 싹 휩쓸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파수꾼은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환상을 그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파수꾼은 계속 경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도 같이 밤을 새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지루하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나타나기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나타난다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해야 되겠죠. 신랑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어머 깜짝이야 하고 뒤로 자빠집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서는 박수하고 환영하겠죠.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기마병이 무리지어 옵니다. 누군가가 소리치기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10절은 이러한 환상을 전한 뒤에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짓밟히던 나의 결혜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연자방언은 누가 돌리냐? 원래 소가 돌리는데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큰 연자방아 가지고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리기도 하고 소들이 돌리기도 하고, 오늘날도 아프리카 같은 곳 이런 곳에 가면 사람 혼자나 두 명이 같이 끌고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곤히 그렇게 편하게 일하게 둘까요? 잘못하면 짓밟고 뭉개고 그러겠죠. 열심히 안 한다고. 그렇게 짓밟히고 으깨진다는 게 뭐가 으깨지는 겁니까? 감자가 으깨지는 게 으깨지는 건데요. 누가 으깨졌다고요? 나의 동포들이 그렇게 짓밟히고 으깨지는 겁니다. 그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으깨지는 동포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강한 민족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 짓뭉개지고 감자처럼 으깨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복된 소리만 제가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안 그런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하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참된 선지자들은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2절은 또다시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겁니다. 앞에서 날이 밝아온다고 했죠? 그런데 11절, 12절에는 또다시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세일은 에돔을 말합니다. 세 번역은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밤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냐라고 두 번 반복합니다. 밤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냐. 밤으로부터 얼마 지났냐. 어서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루하게 몸을 비비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밤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12절에서 파수꾼이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아침이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으깨지면서 견뎌야 되니?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 밤이 온다. 이게 대답입니다. 마이크를 꺼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선 마이크 완전히 꺼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꺼주십시오. 저거 12번 꺼주세요. 12번 기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2번 확 내리세요. 끝까지. 그러면요 여기 2번 7번만 빼놓고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있으면 내려보세요.
이거 또 큰일 났다. 이거 편집하려면. 자,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파수꾼이 대답한 것이 뭡니까? 12절에서 파수꾼이 대답하는데,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아침이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 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당시였던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사네립이 두마를 점령했고, 그것이 이사야 당시에 이미 성취된 밤입니다. 그러나 또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왕에 대해서 또 점령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현재 두마가 밤이고 또 낮이 되겠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빨리 낮이 왔으면 좋겠다.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또 밤이 오거든. 이 소리입니다. 낮이 오면 두마는 다시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도시가 될 겁니다. 장사도 잘 되고 확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밤이 또 옵니다. 다 집 뭉개지고 밟히고 그러는 것이 옵니다. 이 에돔의 도시를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초점은 유다입니다. 유다 너희들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에서 17절은 게달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드다는 에돔의 두마에서 남동쪽으로 200마일쯤 떨어진 곳이고요. 대만은 다시 드단에서 90마일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 도시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향료를 운반하던 아주 중요한 교역로입니다. 영화에서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향료를 싣고 쭉 지나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지나가던 길입니다. 13절, 14절이 나란히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는 드단의 행상과 대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주민들을 대조합니다. 14절에 나오는 대마는요, 북아라비아 사막 서쪽 경계에 위치해 있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드단의 행상들은 사업차 여행할 때 보통 어디 가서 자냐면요, 대마 같은 오아시스 도시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째서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샌다고 했습니까? 사막의 밤은 추워서 그냥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풀 같은 거 모아서 그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잡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는 따뜻해서 밤도 괜찮죠. 한국 같으면 지금 같은 때 밖에 쫓겨나서 길거리를 헤매고 밤을 지새워야 된다고 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한국 같으면 지금도 얼어 죽습니다. 밤이면. 어떻게 할까요? 옷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나뭇가지 풀이고 막 뜯어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살려니까. 서바이벌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쫓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때문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차 여행이 아니라 이것은 피난민으로 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에 목마른 피난민들도 드단의 행상들입니다. 돈을 내고 대마에 와서 머물고 음식 사 먹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전쟁 때문에 도망친 피난민 신세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도시인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피난민들에게 먼저 마실 물을 주어서 목을 축이게 한 후에 조금 정신이 들면 빵을 주라는 겁니다. 전에는 주라고 안 해도 줘요. 왜? 돈 내니까. 근데 지금은 피난민들이라 돈 낼 돈이 없어요. 안 주죠? 근데 왜 줘요? 불쌍히 여겨서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한테요, 빵을 주면요, 죽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물을 마시게 해서 탈수 증상이 가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먼저 주고 빵을 주라고 한 겁니다. 1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드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밖에 다른 아랍 사람들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도 주고 빵도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대만 사람들에게. 16절은 여호와께서 1년을 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처럼 센다고 했습니까? 머슴살이가 1년 후에 끝나는 사람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 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머슴살이가 6년 한다고 합시다. 근데 5년이 됐어요. 그러면 남은 1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지나가나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어서 빨리 가길 센다는 겁니다. 왜요?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악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그런데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 당장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참고 계신다는 거. 얼만큼요? 1년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불쌍한 피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게달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단과 대만은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 아가서 같은 데도 나옵니다. 게달,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이 게달이는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이라는 이 게달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고, 물론 진짜 1년은 아닙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 활 쏘는 자손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과 빵을 주지 않은 게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거의 다 멸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수만 남긴다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4개의 나라를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됩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은 또 에돔과 아라비아가 모두 멸망할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해해야 되냐면요, 지난주 나눈 말씀인 19장 23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시는데 세상 나라들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망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의 재물과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다 멸하신다고 한 겁니다. 이런 부자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벌거벗긴 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는요, 부자 나라의 상징입니다. 나일강과 거기서 나는 곡식과 이런 것들이, 옷감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하다고 했죠. 아주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벌거벗겨진 채 아무것도 없이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림이 분명하죠. 제일 가난한 건 뭡니까? 입을 옷조차도 없는 게 제일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나라 이집트가 그 중에서도 최고 존귀한 왕과 이런 지도자들이, 왕비들이 모두 벌거벗겨진 채 끌고 간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또 바빌로니아는 무슨 상징입니까? 힘에 있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그 가진 힘의 상징이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근데 그 신들이 뭐가 된다고요? 다 박살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 그림은 부자와 옷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바빌로니아는 힘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박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상징들이, 부와 힘의 상징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을 본 뒤에야 살아남은 일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만 살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돈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말로 외치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최고급 식당에 앉게 하시고 최고급 침대가 있는 집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그러한 권력이 완전히 짓밟히고 박살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이 박살이 나면 어디로 숨어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섬기던 사람들이 박살나면 그 밑에 있던 종처럼 섬기던 사람들은 완전히 짓밟히고 으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연결이 됐죠? 에돔이 뭡니까 그러면? 또다시 밤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 그것은 다 박살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나가면 다시 또 아침이 오면 또 회복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밤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밝은 낯을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사사들을 보내서. 그럼 또다시 또 죄를 지면 또다시 밤이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낮과 밤을 반복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으면은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의지하고 뭘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것 자랑하며 즐기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리고 언제 아침이 오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밤은 또 온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돈과 권력으로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꽃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팍 터질 때는 화려한데 몇 초 후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죽을 때에서야 알아요. 근데 아직은 최소한 제가 10년 이상은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10년이라도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밤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느냐 하고 말한 것이 그 다음에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 돈과 자기 권력을 의지하며 이렇게 일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아침이 온다라고 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밖에 모릅니까? 저밖에 몰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원수인 이웃에 대해서 참으면서 이웃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동맹을 맺어 살다가 망한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요. 또다시 밤이 찾아오지 않는 비결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